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졌죠. 전쟁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평안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태풍 속을 살고 있죠. 아침에 만나는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오늘을 바라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참 실망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참 소용돌이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1000일이 뭐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동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밖으로 드러난 이 전쟁만이 전쟁인 것인가? 오래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걷어찬 그 이후부터 이 전쟁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어나가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도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앞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을 뺏어 가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놀라우신 은총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어떤 존재에 대한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성이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강건하지 않으면 모두 다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상해요? 자,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주님의 힘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지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는 완전무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것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 그죠? 자, 이 마귀의 공격 목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강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에베소 교인과 같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와 같이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정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공단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날의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악한 날에 서야 됩니다. 이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견뎌야 된다. 그리고 저항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한다면 사탄의 공격에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이제 확고하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은 두렵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보면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꽤 오래됐습니다. 1950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전쟁의 참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요, 이 보이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미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겉으로 조금 드러낸 것이.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무서울까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그리고 이 복들을 지켜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리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단은 사기꾼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고서는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찌고, 이 서라는 것은 굉장한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띠를 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허리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자유롭게 하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쫓기로 이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허리띠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허리에 띠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띌 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진리와 내가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아를 잘 구분하고 적이 누구고 그리고 아군이 누군지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이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허리를 탁 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참소자가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참소자는 일러 바치는 자죠. 자, 그래서 일러 바치는 이 참소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신경이 뭘까요? 이 흉부에 흉부를 가리는 먼저 개역개정 전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서해 해전이 벌어졌죠, 그죠? 근데 나중에 피해 상황을 보면 북한이 훨씬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증언이 뭐냐면, 자꾸 그 해군을 자꾸 쐈는데, 적군을 자꾸 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 얘는 안 죽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총알만 맞으면 팍팍 쓰러져서 죽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나요? 대한민국 해군은 다 방탄조끼를 다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맞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맞으면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자, 여기서 이 호신경을 붙이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자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이 성화의 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삶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들이 혹시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주님과 같은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 임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마치 이 싸움에 나가고 있는 병사들이 마치 장군이 직접 나가서 지휘자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그 장군들이 대장군이 이렇게 다 그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 친정이라는 게 친정이 뭔지 아시죠? 예, 시댁 친정 그런 거 말고 그 저기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온 총력을 다해서 이 싸움에 집중한다는 것을 적이 알아요. 그러니까 적이 어떻습니까? 겁을 먹겠죠. 예. 그리고 장군이 직접 칼을 들고 그리고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우면 병사들의 사기가 확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적군들이 막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싸움의 목적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된다면 많은 그리스도가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흉배를 붙이고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싸움터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가슴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서 화살을 날리고 그리고 총탄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몸통은 충분하게 보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오래전부터 봐왔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쓰러질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쓰레기를 맞고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아유, 거듭났다며? 아유, 교회 장로라며? 아유, 맨날 가서 예배 드린다며? 근데 뭐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싫고 성도들 만나기 싫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사단에게 이제 승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단이 하는 말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행동적으로 미약하고 그리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는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믿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우리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 흉배, 이 흉배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울 수 없어요. 이 방탄조끼를 입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이제 사단의 이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대금 나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방해자에 대한 이 방비를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에 이제 방해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날 때 이 험악한 세상을 지날 때 신을 신고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발을 지켜주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일 것입니다. 이 발을 잘 감싸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충분히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전쟁터에서 설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나는 정말 좋은 관계야. 너와 나는 아주 밀접한 관계야. 너는 언제든지 내가 뒤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싸울 때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간질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뒤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 것인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 준다는 이 확실한 그 뒷배 이것이 우리가 전쟁터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고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에 나오죠, 그죠?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자, 불신앙을 유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섬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는 방패하면 이 말 그대로 방패죠, 그죠? 로마 군인들은 1.4m 되는 커다란 그 방패를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렇게 딱 들고서 진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싸움터에 나갈 때 이들이 일반 화살도 있지만 어떤 화살도 있냐면 불화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죽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박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에다 쭉 담궈가지고 어떻습니까? 적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적을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고 혹시 주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닌가 라는 오해들, 정말 이 믿음을 약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혹시 주님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실패했을 경우에 나를 혼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식을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뺏어가실 것이야. 아니면 우리 주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야. 존재하시긴 하지만 이 땅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의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방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드세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물에 적신 이 방패를 들고 싸움에 나갑니다. 불화살이 막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화살이 막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예. 어떤 때는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렇게 지체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근데 나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탁 내려놓을 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은 지금도 날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불화살이 또 날아오나요? 수치심입니다. 예, 우리 삶은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모임의 장로인데, 내가 모임의 일꾼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체들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들, 그리고 핍박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정신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런 위협들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너한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야. 너 승진하지 못할 거야. 너 대학 못 갈 거야. 네가 원하는 그 학교에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압박감이 오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핍박을 주게 됩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네가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게 되고 나중에 거짓골을 못면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화살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들. 네가 여기서 물러나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제 밑에서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죽을 때까지 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분쟁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불화의 마음들, 갈등의 마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주님 방법대로 했을 때 상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이 집단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또한 방어 역할을 해요. 이제 화살이 막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있죠. 그죠? 예, 그거 보셨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뒤에서 막 그냥 화살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병사들이 각기 들고 있는 방패를 옆에 쫙 벽을 쳐요. 그리고 또 가운데 있는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지고 완전 그 지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군대를 보호하게 됩니다. 대형을 갖추고 청년뿐만 아니라 이 사방 그리고 위에까지 막아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불신앙을 유도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에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는 어떤 거예요? 투구는 바로 머리에 쓰는 거죠. 1세기 때 병사들을 보면은 아주 황동으로 된 그런 그 투구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안에다 이렇게 헝겊도 채워놓고 머리를 보호하게 되죠.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장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는 이 행동은 완전 무장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 군인의 무장에서 아주 빼놓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가슴을 공격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저격수가 가장 노리는 그 부분이 뭐예요? 예, 머리죠. 예, 머리예요.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그리고 확신이 없어. 그러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충분히 회개해서 받았을까?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내가 충분한 것인가? 내가 혹시 덜 믿은 것이 있지 않나? 나는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접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다시 영접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굉장히 기쁘게 했는데 막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밝게 막 이렇게 구원까지 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날 그 죽음의 사자가 오기 전에 뭘 해라 그랬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피를 찍어서 입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두려워 떨어도 나는 저 피 바르는데 나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냥 양만 갖다 주고 그냥 다 아빠가 다 했어. 내가 직접 하지 않아서 나는 불안해. 죽음의 천사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것은 아니죠. 그죠? 안에 있는 임방에 있는 피와 그리고 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역들,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아주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이제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뭘까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는 정말 이 싸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속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때는 경악하게 돼요. 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는 정말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덜컥 겁이 납니다. 어쩌지? 사단은 또 그 부분을 공격해요. 머리를 쫙 겨눠서 아주 정확하게 쏘려고 해요. 딱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 전쟁이 끝나니까. 그 사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제 우리 무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어 무기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봉포는 영원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의 환희와 그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 그냥 손으로 들고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것을 쓸 생각은 안 해요. 전쟁터에서 야, 이거 가지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해답을 줬어요. 그리고 투구를 줬어. 안 쓰고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의 확신은 마치 구원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쓰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의 방해자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은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죠. 그래서 이 아주 민첩성이 뛰어난 그래서 검을 보면은 두껍지 않고 그리고 날카로우면서 가볍습니다. 이 무기들이 이제 무기고에 보면 쫙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갖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바로 이 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나요? 이 성령의 검은 갖고 있나요? 자,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레마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레마는 뭘까요?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발화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레마의 음성을 어디서 듣나요? 아침 큐티 시간에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들, 이것들이 성령이 거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고 이것을 부적처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시된 하나님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또한 다방면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실전에 또 나가보기도 하고. 우리는 아침에 들은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가슴 속으로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내면화가 되고 나의 머릿속에서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암송을 통해서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이 칼날은 어떻습니까? 예, 무뎌졌다가 또 갈면은 또 날카로워지고 또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면서 이 검술을 연마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대도 여러 명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술도 다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예.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뭐 설교가 감동되었어. 설교가 너무 좋았어. 가슴이 후련해.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내 내면 속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청하면서 그리고 말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에 전신갑주. 요거는 좀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7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마지막으로 전투복을 입고 그리고 장비를 챙기고 그리고 싸움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면 이제 실천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만든 외적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보급이 중요합니다. 보급. 뒤에서 부서진 탱크 같은 거, 그리고 탄약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싸워야 돼요. 보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급하고 전투병하고 같이 가게 돼요. 이 보급이 만약에 뒤에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투대원들이 다 뒤로 가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본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령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들, 지시를 받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이제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좋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습니까? 주파수를 잘 맞추라서 그래요. 안 맞추고 그냥 256kHz인데 300kHz에다 딱 맞추면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56 거기에다 정확하게 맞추고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전우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잘 싸운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나가야죠, 같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그 선배들이 잘 이렇게 싸움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복에 서는 사람은 그만큼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 장로들 앞에 서면요,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집중 공격을 받게 돼요. 왜 일꾼들이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일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정면에
그 위치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도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바울은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의 앞에서 제일 최첨단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로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앞에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진 앞서간 형제들을 이제 비방하지 말고 나도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나는 더 그럴 수가 있는. 그리고 이 집중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3번에 걸쳐서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그 중동의 전쟁에서 그거 가운데서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